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차별의 죄입니다. 야고보서 2장 첫 번째 강해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차별의 문제를 그냥 인격이나 인품이나 실수나 윤리나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성경에서 이걸 죄라고 정의하고 있고, 심지어는 차별하는 죄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죄다. 그냥 한마디로 이거예요. 제가요 누구를 차별하고 대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보세요. 1절 보세요. 앞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형제들아 이러면요, 이거 대상이 교회예요. 그 당시에 회당, 예수 믿는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니까 형제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 형제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한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지금 영광의 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난주의 설교 가운데 핵심이 우리는 뭐로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중생했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계속. 그러면 성도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진리의 말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을,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구원함을 받은 존재예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믿지 않는 자와 똑같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따라합시다. 영광의 주. 우리 영광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하늘에 빛이 나면서 번쩍번쩍하면서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목자들한테 하늘과 땅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하늘에서는 어쩌고 땅에서는, 내일 성탄절 설교라 가지고 지금 스포하면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영광의 주를 찬양했단 말이지. 근데 딱 가서 봤을 때 영광의 주가 어떤 모양으로 있었죠? 여러분, 그
여관도 자리가 없었다 그러는데 여관도 아니고 거기 나오는 단어는 그냥 민박 같은 거예요. 민박집도 하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그 1층에 대부분 동물을 같이 키워요. 추우니까. 그 안에 누가 들어오냐 하면 새끼 양들이 들어오는 거야. 밤에 얼어 죽을까 봐 얘들은. 그러면 거기 뭐 나무로 불도 떼고 짐승들도 들어오고 하면은 걔들 밥 먹을 밥통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노숙자가 되신 거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상황이. 오죽 애를 놓을 데가 없었으면은 그 뭐 어떤 짐승인지 모르게 그 짐승 밥통에다가 예수님을 눕혀놨겠어. 그 얘기거든. 여러분 그게 영광의 주의 모습입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영광의 주를 받았다라는 게 뭔지를 이해 못하면 오늘 본문이 해석이 안 돼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관자고 주인이에요. 다 갖고 계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낮아지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삶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만유의 주가 나를 위해 죽었고 내가 그분의 말씀으로 다시 살았기 때문에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가난해요, 부요해요? 예, 부요한 주님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자, 근데 주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잖아요. 영광의 주가 영광의 주의 모습이 이 땅에서는 가난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죠? 지금 그 얘기로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낮아져 가지고 말밥통까지 낮아지고 거기에 누워 있을 팔자가 돼 버렸어.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지.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오히려 4장에 나와요.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도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그러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형상에 대해서만 들어가도 오늘 설교가 끝나기 때문에 안 돼요. 형상은 나중에 얘기하고, 어찌됐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겠어? 예수님이지. 완벽한 형상이. 그래서 예수님 만났으면 누구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뒤에 적어놨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미니. 이건 사도들 얘기인데,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한테?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한테 왔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빛을 누구한테 줬다고? 우리한테 줬어. 이걸 성경은 빛이라고 얘기했고 요즘 신학에서는 이걸 DNA라고 얘기를 하잖아. 과학에서는. 그죠?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DNA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예, 믿는 자로 DNA가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문제는 뭐냐 하면 두 개가 부딪혀. 원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여기 우리 집은 물론이려니와 집사님 집을 봐도 자제들 이렇게 자리를 바꿔 앉혀놔도 딱 보는 순간 보민이가 여기 있어도 이 집 식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바로 알지. 동욱이가 저기 있어도 이 집 식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바로 알아요. 왜? 아들은 누굴 닮는다? 아버지를 닮는다. 우리 집은 미안하지만 딸이 아버지를 닮는다, 안 닮는다? 아, 막내딸이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 아닌가? 화장빨이야. 믿지 마세요. 속지 말자. 화장빨. 화장 안 하면 내하고 똑같이 생겼어. 어릴 때 별명이 이서방이었다니까. 암튼
자식은 부모를 닮아요, 안 닮아요? 닮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으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 DNA가 완전히 안 바뀌었어. 우리 속에 두 가지 색깔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뭐가? 본능의 죄성이 꿈틀거려. 그래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 바울이요, 신앙이 깊어가고 복음 전도를 오래 할수록 처음에는 자기를 사도라 그러고, 그 다음에 믿는 자라 그러고,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 이 신앙이 깊어질수록, DNA가 바뀌면 바뀔수록 내 죄성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내가 안 된다라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오래 하는 목사님일수록 내가 예수님을 더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다니까. 젊은 목사님들 그 생각이 없어. 나는 주를 위해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 근데 나이 든 목사님들은 우리가 봤을 때 엄청 경건하게 사는데도 자기는 매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깊어질수록 아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싸움에 대해서. 자,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가난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난하게 낮아진 모습이, 그 형상이, 인간의 모습이 뭐다? 영광의 개념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충격적인 얘기야. 그러니까 말구유에 누워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광의 주는 뭐예요? 그 낮아진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달라. 우리는 번쩍번쩍 해가지고 막 크리스마스 트리 난리 나잖아. 예수님 오실 때 그런 게 어디 있었어? 아무도 모르게 오셨어요. 아무도 높여주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그 동방에서 그 양반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오죽했으면 목자들이 쫓아와가지고 영광을 올려드렸겠어. 그렇게 낮아지게 오셨단 말입니다.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2절부터 이제 실예를 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시고 우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물론 나중에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지만 그 낮아진 그 모습이 영광의 주의 모습이구나. 그러면 그걸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데 믿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 귀하게 봐야 되지. 오히려 더 영광된 자로 봐야 되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당에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 입고 막 예쁜 고급 쫙 빼입고 좋은 차 몰고 와가지고 애마고 들어오면, 그 큰 교회 저기 선거철 되면 국회의원들 선거 때문에 교회 투어 하지 않습니까? 쫙 빼고 와요. 그러면 뭐 담임 목사 장로부터 쫓아가가지고 그 악수 한번 해보려고 굽신굽신거려 사람들이.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근데 그 길거리에서 시장에 앉아가지고 야채 파는 할머니 전대 차고 툴툴 털고 정리해놓고 대충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린다고 들어오면 저 사람 왜 왔지? 주보나 주겠나? 안내위원들이 가가지고 당황스럽겠지, 오히려 그런 사람들 들어오면.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들은 안 그러겠다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보겠습니다, 제가. 그 막 아름다운 옷 입고 온 사람 오면요,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막 앞자리 데리고 오고 자기 자리 비켜주고 그래. 근데 남루한 복장에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알아서 하세요, 어디 편한 데 앉으세요. 왜? 앞자리 인도를 안 하겠지. 보기 안 좋으니까. 그렇게 대하면, 자 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차별하는 게 판단도 죄거든요. 왜? 판단할 자격이 없다 그랬잖아, 우리 보고는. 근데 사람을
등급을 나누고 선입견으로 다르게 대하는 게, 물론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안 해. 근데 부딪히면 그게 속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또 그런 게 있잖아. 남루하게 하고 왔는데 뭐라고 오히려 말 걸기가 더 미안하고 자리 안내를 하는 게 더 부담스럽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아무튼 우리는 이 두 부류를 똑같이 대하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본능 안에는 없어요. 자, 근데 오늘 차별이 이 판단의 죄라고 얘기하는 게,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1장 6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파도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마음에 파도가 안 쳐. 근데 하나님도 믿는다 그러는데 물질을 신으로 숭배하면, 내가 지금 돈 벌러 가야 될지 교회 가야 될지 이 마음이 두 개가 파도처럼 부딪힌다 그러잖아. 그죠? 근데 이 차별한다는 단어하고 헬라어가 의심한다는 단어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할 때, 하나님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거 죄다라고 얘기할 때 이 두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사람 차별하는 거하고 하나님 의심하는 거하고, 차별은 우리가 실수로 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 하나님 의심하는 죄하고 똑같이 여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판단 역시, 판단을 왜 하느냐, 이 앞에 본문에 보면 차별하여 판단하다, 판단을 하는 근거가 차별을 하기 때문에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 속으로. 내 속에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등급이 딱딱딱딱 맺어져 버리기 때문에 뭐가 생기느냐? 판단하게 돼. 차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차별은 최종적인 결과지.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심하듯이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판단이 내 삶에서 차별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죄인가? 자, 이게 그거예요. 이 세상에 공정하고 시대를 떠나고 환경을 떠나서 공간을 떠나서 유일하게 공정한 법을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근데 인간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정치하는 거 보면 재밌어요. 내가 야당이야. 근데 여당에서 어떤 행위를 했어. 그러면 그거 범죄라면서 막 내려오라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의회에서 난리야.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 당이 물러나고 야당인 내가 여당이 됐어. 자기는 버젓이 그 짓을 해요. 그러면서 다시 야당이 네 우리 보고는 뭐라 하더니 니는 왜 똑같이 하냐 그러면 나는 다르지 그래. 과거에도 한국 정치에 있었고 지금도 똑같이 정치에 있는데 보면 웃겨 죽겠어요. 청와대가 돈 쓰는 거 가지고 옛날에 그래 얘기하고 욕하더니 지금 돈을 엄청나게 써놨어. 그래놓고 자기들은 다르다 그래. 근데 다음 정권이 바뀌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영원히 똑같이 가요. 이거는 왜? 사람이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그래. 이걸 뭐라 그럽니까? 내로남불이라 그러지. 나는 되고 남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그 기준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판단의 능력이 나한테 있다, 없다? 없어. 너는 죄인이고 내한테 죄를 짓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해코지를 할 거야. 법적으로 못하게 하는 게 내가 그걸 행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 죄를 판단할 기준도 없으려니와 그 죄만큼 벌을 가할 능력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복수하지 마라. 복수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갚겠다. 그래 얘기하죠. 자, 여러분 혹시 일기 쓰는 분들 손 들어봐. 예, 몇 분 계시네요. 우리 교회에도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알아요. 자, 그러면 옛날에 싸이월드 해본 사람 손 들어봐. 요 세대가 딱 싸이월드 세대지. 했어요, 집사님? 거기 막 음악 올리고 글 올리고 했었어요? 안 했어요? 그거 옛날 거 자기가 해놓은 거 본 적 없죠?
봤어요? 그럼 옛날에 써놓은 편지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봤죠? 자, 그게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봐요. 옛날에 내가 막 저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구구절절 사랑의 마음을 적어놨는데 20년이 흘렀어. 다시 보면 그 사랑이 생각납니까? 아, 내가 정말 어리고 유치했다 이 생각이 듭니까? 후자에 가깝겠지. 무조건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일기에도 동생에 대해 가지고, 참고로 저는 동생이 없습니다. 동생에 대해 가지고 막 내가 저놈이 내가 없을 때 어떻게 했고 엄마 때문에 내가 저거 지금 어떻게 조지지는 못하는데 나는 절대 이걸 잊지 않을 거야 라고 일기에 적어놔. 완전 정제해놨어. 5년만 지나봐. 다시 읽어봐. 내가 왜 이걸로 화를 냈지? 사람이 그래 돼요. 이게 뭐냐 하면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살아보니까 아니더라 이래 되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걸 제일 많이 느껴요. 옛날에 있잖아요, 여러분 뭐 들은 사람 있는지 모르겠다. 예배에 주일 예배 늦으면 내가 가만히 놔둡니까? 가만히 안 놔둡니까? 안 놔두지. 설교 시간에 전화기 들고 나가면 어떻게 돼? 죽여버리지 아주. 전화 통화하고 들어오면은, 옛날에 진짜 그럴 거면은 예배 드리지 말고 놀러 가세요 그래 버려. 내가 원래 성격이. 왜냐하면 그때 나는 이 예배만큼은 그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게 보호하고 싶었고 지키고 싶었고, 이게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왜 그렇게 웃으세요? 목숨을 걸어서 저기 내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엄청 세게 교인들한테 내가 나무라면서 막 난리였어. 그리고 교인을 판단하고,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죽했으면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응답했겠어. 교회는 죄인들이 회개하러 오는 데지, 목욕하러 오는 데지, 목욕한 사람들이 오는 데가 아니라고. 왜 못 오게 하냐고. 오죽했으면 주님이 답답했으면 저한테 그런 응답을 하셨을까. 그만큼 내가 이 불같은 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 근데 한 3, 4년 지났나요?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도 들면서 갱년기도 겪으면서 내가 아프고 늙고 이 인생의 질고를 이렇게 겪고 코로나도 겪고 온갖 경험을 하면서 세월이 지나니까, 물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 집사님은 그럴 수 없어요. 이렇게 빠져나갈 생각하시면 안 돼. 자, 이거 아직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기는 해. 근데 다 받아주지는 않을 거야. 틈을 노리지 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내가 그때 생각했던 기준이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과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실제로. 그래서 내가 생각했지, 공정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판단할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내가 계속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가면 나는 차별을 만들어내고, 그게 결국 무슨 죄를 짓냐 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죄까지 갈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죄가 없고, 그건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죄, 내가 신이 되는 죄까지도 갈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과거에 내가 그 사람들한테 엄하게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릴 거면 드리지 말아라고 소리친 게 잘못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미안한데. 왜냐하면 그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을 만했어. 이래놔야지 나중에 다른 반감이 없지.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차별은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차별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 오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 막힌 담을 허는 게 여러 군데 헐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서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인간 사이는 우리 그러잖아. 옛날 내 성격 같으면 너는 죽었는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네가 오늘 산다. 그런 말 해야 안 해? 하잖아. 막힌 담을 누가 헐었어? 주님이 헐었어. 어떤 목사님이 교인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속을 너무 새기니까 주님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이 계속 아들아 너는 내 종이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막 끔찍하게 그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막 주님이 새벽기도 때 응답을 해주셨대. 그래 그건 아멘이지.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운대. 근데 그 이야기 끝을 잘 들으세요. 근데 네가 지금 미워가지고 죽으려 그러는 뭐 X 그 집사도 내가 사랑한다 이 카드래. 화가 나요 안 나요? 그 얘기 듣는다고 인간이 화가 풀려요? 화가 안 풀리지. 근데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면 돼. 아직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이라 가지고 그걸 우리가 전부 다 아직 사위를 안 봤잖아. 근데 그냥 상상을 해봅시다. 사위나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어. 내 마음에 안 들어. 특히 사위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딸내미가 전화가 온 거야. 엄마 오늘 저녁에 뭐 이서방 데리고 집에 갈게. 우리 뭐 이런 선물도 샀고 가가지고 엄마 보러 가는 거야. 기다려. 그러면 그 장모가 사위가 정말 보기 싫은데 나가서 닭을 사갖고 와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요. 고기를 가지고. 왜 해요? 장모가 사위가 이뻐서 해요? 딸 때문에 해요? 딸을 사랑하니까 사위를 받아줘 안 받아줘? 거기에 배우자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걸 깨달았대요. 그 마음에 안 드는 교인은 미운데 내가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라는 게 장모가 마음에 안 드는 사위 받아들이는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다라는 걸 그 새벽에 깨달았대. 그래가지고 잘해준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교인이 많은 교회예요. 주님한테 그래 기도했대. 주님 티끌로 만들어진 이 인생들 우리 교회 너무 많아요. 티끌이. 그래 우리 교회는 먼지만 날 흙으로 지었으니까 교인이 많은데 거기에 기쁨은 없고 흙먼지만 날린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다시 생명을 부어줘서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 응? 물론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이 착하고 말 잘 듣고 이쁘고 성실하고 이런 가정들이 잘 없어. 내가 다녀보니까 딴 교회에 그 교인들 때문에 힘든 교회는요 진짜 힘들 거야. 저는 안 힘듭니다. 표정 봐요. 안 힘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인간 사이에 막힌 담도 누구 때문에 참아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장애인 선교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제가요 군생활할 때 어쩔 수 없이 한번 군종이니까 한번 끌려서 한번 갔는데 한국 미랄 선교원에서 주최한 장애인 대회인데 서울의 충영교회를 빌려가지고 전국적으로 버스를 대절해서 전국에 거의 목 밑으로 못 쓰는 사람들, 하반신 불구부터 전신 불구자들 집 밖에 나오기 힘들잖아. 이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하고 먹이고 재우는데 봉사자들이 부족하니까 군대에 요청을 한 거야. 그 군인들이 나가가지고 그분들을 도왔는데 제가 2등병 때인가 1병 때 갔는데 제가 배정받은 사람이 키가 180에 덩치가 이런데 몸무게는 모르지. 목 밑으로 못 써요. 그러니까 내가 24시간 붙어가지고 같이 잠자고 밥 먹으면서 밥 입에 넣어줘야 되고 닦아줘야 되고 화장실 데리고 가가지고 해줘야 되고 밤마다 샤워 시켜야 되고 마실 가고 싶다 그러면 그 휠체어 수동이야 수동. 충영교회 언덕 위에 있어. 끌고 다니는데 이틀 지나니까 내가 몸살이 나서 못하겠더라고.
근데 그분한테 내가 물었지. 언제부터 이래 됐냐고. 10년 좀 더 됐대.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군인 아저씨 힘들죠? 예, 좀 힘드네요. 근데 자기 얘기 한 번만 들어달래. 자기가 다치고 처음으로 밖에 나왔대. 내 기억에 11년인가 12년 만에 외출했대. 이 선교원에서 나를 안 불러줬으면 나는 지금도 집에만 있을 거라. 왜 그러니까 가족들 전부 다 돈 벌러 다니니까. 저녁에 와가지고 자기는 감각도 없으니까 뭐 이게 똥이 흐르는지 어떤지 이거 뭐 안에 썩는지 아닌지 모른대. 그럼 기저귀 채워놓고 가고 밖에 처음 나와봤는데 힘든데 여기 한 바퀴만 교회 주변이라도 한 바퀴만 돌아달라고 그래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가? 그래서 내가 충성 자 갑니다 꽉 잡으세요. 그러고 꽉 어떻게 잡아? 안전벨트 채워야지. 몰고 그 언덕을 다니는데 그러면서 몰고 올라가는데 뒤에 보니까 여러 명 따라오고 있어. 다들 그런 분들이야. 모였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밤에 털어내는 데 있잖아요. 야, 아예 못 나온 사람은 그냥 가족한테 겪는 차별밖에 없잖아. 다니는 사람들은 길을 갈 수가 없대. 차도 안 태워주고. 그때가 벌써 몇 년입니까? 30년 전인데 어땠겠어요? 심각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살짝 흔들렸어. 주님, 제가 장애인 선교에 헌신할까요? 살짝 흔들리다가 주님, 저는 이거 힘들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내가 거기에는 안 꽂혔는데 그때 제가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느낀 게 정말 우리 사회가 사회적으로 특히 교회적으로 가정에서 차별이 심하구나. 우리하고 조금만 달라도 너무나 다르게 보고 있구나. 교회도 똑같구나. 제가 그걸 느끼면서 그때 솔직히 얘기하면 밤마다 회개했어요. 왜? 그 마음이 제 속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 말씀을 모르면 모르지만 이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읽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판단의 죄, 차별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결론부에서 나옵니다. 자, 성도들이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멸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하나님 편에서의 가난한 자에 대한 옹호와 부자에 대한 경계를 얘기해요. 이거는 더 무서워요. 니들이 그렇게 차별하고 있는 그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이 얘기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이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 택해가지고 그 사람들 구원해가지고 천국의 자녀 삼으셨다는 건 받아들여져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려면 무조건 가난해야 되나? 이 문장만 가지고 보면은 안 가난하면은 믿음에 부요하게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없고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어.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가톨릭에서는 그러니까 니들 가지고 있는 돈 부자 청년처럼 떠나지 말고 다 가난한 자들 위해 나눠줘라. 그래야 니한테 구원이 있다. 이래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앞에 단서를 붙였잖아.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난하든 부자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다 구원의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우리 실수 안 하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건 내 속에 다른 생각이 없어. 이 생각이 없어서 비어 있어. 그렇다고 이게 공허가 아니라 어떤 생각이 비어 있냐면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있고 희망 없음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려면
오히려 모든 걸 더 버리더라도 누구를 쫓아가야 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속도 가난한 자고, 예수님 때문에 바디메오도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잖아요. 물론 나중에 옷 챙겨줬겠지만 가진 게 없어 그 친구가. 근데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쫓아갔어. 믿으십니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가난한 자는 누구와 대비를 이루냐 하면은 부자 청년과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자 청년도 심령이 어느 정도 가난해. 근데 예수님 외에 이 사람은 윤리 도덕을 지키고 십계명을 외형적으로 지키면서 의에 이르려고 했고, 예수님이 니 잘했는데 하나 더 해봐라. 네 가진 거 한번 나눠주고 나 쫓아와 볼래 그랬잖아. 내가 그때 얘기했죠. 이거를 바로 시행을 못하더라도 예수님 따라 나섰어야 된다고. 못 따라 나섰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이 사람은. 자, 여기서 그래서 가난한 자는 그냥 없는 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기준은 우리가 뭐 집사님들 돈 있다 그래도 이재용 회장 앞에 가면 돈 있는 거예요? 거지지 거지. 그 가난한 자가 되는 거야. 그 앞에 가면은. 이거는 기준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뭐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택해 가지고 믿음으로 부유하게 해주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줬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너희는 도리어 그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 심령이 가난해 가지고 주님만 붙들고 있는데 겉으로 좀 가난해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무시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반대로 지금 여기 부자도 있잖아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냐,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독하는 부자들. 아시겠어요? 교회 안에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조금 더 갖고 있는데 여전히 심령은 가난해.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네 돈이 좀 더 많아. 그 니는 지옥 간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사람도 심령은 가난한 자라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부자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부자, 예수님 모욕하는 부자예요. 아니면 혹시 교회는 나왔더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아직 다시 태어나지 못한 인간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성도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앞자리에 앉으세요 할 필요 없는 게, 우리 목사 오늘 설교 뭐 틀리나? 구절 뭐 틀리나? 저 유튜브 보면요, 막 세계적으로 석학이고 막 공부 엄청 했는데 강의 막 하다 보면 방송에서도 틀려요 안 틀려요? 틀리시더라고. 근데 밑에 댓글도 안 달아. 왜? 사람이 그래 안 그래? 실수할 수 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거 추적하고 앉았어. 왜? 은혜를 못 받으니까 오늘은 뭐 틀리나, 주보 뭐 틀렸나 이러고 있어. 그리고 교회에서 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조금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거 고소 고발해가지고 PD수첩 방송이나 내보낼 생각하고, 그런 생각으로 돈으로만 돌아가는 거야 이런 인간들은. 왜? 따라합시다.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렇게 흘러가요. 가난해도 이 부자처럼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8, 9,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자, 이게 최고의 법으로 딱 나와, 사랑하라는 게. 근데 9절 10절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사랑하라는 법이 있는데 사랑 안 하고 오히려 차별하면 너희 범법자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집사님을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집사님을 내가 뭐 차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저 집사님은 뭐 이거는 괜찮은데 이런 건 안 돼.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죄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왜? 뭘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거야. 차별은 둘째치고 사랑을 못하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하나라도 어기면 범법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요? 범법자 되는 거야. 그 범법자 돼버리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죄를 저질러 버리면 어차피 범법자 돼가지고 긍휼함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못 받으면 정죄받고 심판받아가지고 지옥 가야 되는 거 똑같으니까 무조건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 무조건 사랑해야 되고 차별하면 안 되고 판단하면 안 되고. 그래서 사랑이 최고의 법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모든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되는 이유는요, 어떤 존재를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죄가 덮입니까, 안 덮입니까? 덮이고 허물이 덮이고 잘못하면 그럴 수 있지, 그 상황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보이고 그 영혼을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뭐 해요? 중보하고 세워나가고 기다려주고 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잘못한 게 있으면 덮어주고 이렇게 흘러갈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난 성도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오늘 왜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 이게요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서론일 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를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셨어. 근데 여러분, 의인, 경건한 자 그러면요, 의인이다 그러면 의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이 땅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의인입니다 할 때는 그 명사로 부르는 거고, 세례 요한이 의인으로 살았다 그러면 뭡니까? 형용사로 의인을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우리는 명사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면 뭐로 돼야 돼요? 의롭게 산 삶으로 우리는 태도로, 자세로 의인이 돼야 돼요. 이건 경건이라고 하는 방향을 잡는 자가 의로운 길을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내가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걸 지금 야고보는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 사랑하지 않는 건 죄고 차별과 판단하지 말라라고 우리한테 놀라운 교훈을 줬어요. 우린 내일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잖아요. 그때 주님이 예를 들어 내일 진짜 우리 예배 드리려고 11시 모였는데 11시 5분에 재림을 해갖고 여기 오셨어. 너희 내 기다렸지 하고 왔어. 그러면 여기 이제 인생 좀 살아본 사람들은 와 오셨다 가자 그러겠지. 근데 애들은 나 아직 인생에 해보고 싶은 거 더 많은데. 그럼 예수님이 천국 가서 하자, 내가 더 잘하게 해줄게 그러고 데리고 가시겠지만, 그 오셨는데 크리스마스 선물들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주님 앞에 뭐 드릴래요 내일 오시면? 저는 이번 주 내 이거 고민했어요. 사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 기록이라도 손양원 목사님이 얼마나 좋았겠어. 야, 닌 정말 그 핵폭탄 같은 파워적인 예수의 사랑을 너는 전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은 그 양자로 맞이한 아들들, 죽은 아들들 다 데리고 주님 앞에 갈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는 뭐 갖고 갈 거냐는 거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안 맺어야 돼요? 맺어야 돼요. 이게 제일 큰 열매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종들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은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종이고, 누가 지혜로운 자가 돼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지. 그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는 누굽니까? 어떤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밥 주는 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말씀의 양식이죠.
때를 따라 말씀의 양식이 필요한 곳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양식을 전달하는 자들, 목사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 여기서 때를 따라 먹는 양식을 공급하지만 성도들도 이 말씀을 준비했다가 여러분이 말씀이 필요한 곳에 가서 전해요, 안 전해요? 전하잖아요. 수준이야 어떻게 됐든 관계없이 그 사람한테 맞춰서 얘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쉽게. 그러면 그렇게 주님 뜻을 잘 알아가지고 그 말씀을 잘 전달해주면 주님이 굉장히 칭찬해주고 주인이 다시 왔을 때 기쁘게 그 종은 만나는 거야. 근데 그 뒤에 누가 나오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오는데 이 친구는 주인이 더디 올 거라 생각하고 동무들 때리고 술판 벌리고 놀았어. 그때 갑자기 주인이 오면 이 종은 어떻게 되는 거야?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야. 얘는 지옥 가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맺어야 되는 큰 두 가지 열매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사랑의 열매를 맺자. 예, 내가 품지 못하는 사람 한 명만 품어보세요. 새해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 꼭 머리 안에 넣어놨다가 하나님 이 말씀을 받을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이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딱 전달해주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그걸 기뻐하시고 사용할 수 있는 분이 돼요. 저는 때를 따라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라는 그 말씀이 옛날에는 뭔지 몰랐는데 때를 못 얻었을 때에도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으라는 거야. 내가 이거 한 번 딱 실수했어. 제가 선교지 중국에 코로나 때인데 그때 주일날 다 봉쇄당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우리도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다 자료를 발송했어. 교회는 못 와요. 그래 주일날 아침인데 나는 내 혼자 일찍 예배 드리고 추리닝 바람에 교회에서 문 잠궈 놓고 쉬고 있었어. 근데 11시에 누가 벨을 눌러. 나 근데 다른 교회 집사님 부부야. 오셨어. 그러면서 목사님 예배 있나요?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 못 모이게 해가지고 오늘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런 거 같은데 그분이 이래 얘기했어. 그래도 목사님은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실망하며 돌아갔어.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그날 울었어요. 주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아무도 못 오게 했는데 딴 교회에서 찾아오는 건 생각을 못 했네요. 제가 11시에 예배가 준비 안 돼 있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 평생에 이런 일 없도록 하겠고 그 영혼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알아요? 아시는구나. 내가 울면서 회개하고 주님한테 내가 한 번만 살려달라 그러고 다시 그분 예배 안 놓치게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랬어. 근데 놀랍게도 2025년도 우리 교회의 열매가 그 부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충성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몸이 아파도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가 하루 쉬는 날 그날 하나님이 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 저처럼 울지 마시고 항상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탁 하고 있다가 전하고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시면은 바로 그러면 돼. 봤죠 주님? 내가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일을. 주님 저희 이 열매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그러면 아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고 주님 안아주실 겁니다. 예, 끝까지 주님 앞에 사랑과 말씀으로 충성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이제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고 차별하지 아니하며 판단하지 아니하며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아니하며 겸손함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길 감당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귀한 열매 준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